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부터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주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호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인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믿음을 없어서 하더라. 같이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하는 제목으로 6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라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 그때 백성에 관한 장로,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와서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요? 이 때 가운데 너희들을 보낸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래서 그 입술에 할 말을 주신다는 그러한 것들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앞에서도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했어.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것은 자기 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런 핍박, 신문하고 죽을 줄도 모르는 이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는 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대제사장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백성의 관원들 이렇게 핍박하는데 그 중심에 선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다시피 사두개인의 특징은 그들은 입을 열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모세 율법도 믿어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도 이 제자들을 대적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인본주의자들인 것을.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듣기 싫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복을 앞으로 받아야 되고 받을 것인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고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제자들을 핍박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건요, 이것이 구약에 이런 것들도 예언됐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불의한 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핍박한다고 분명히 시편에는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렇게 제자들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전처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누가 먼저 간 길이니까요.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니까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사도행전 5장에 보는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것을 주님은 다르게 쓴 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이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쓴 잔의 의미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한 번씩 듣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제자들처럼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면 그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내가 이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쓴 잔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야 할 이 좁은 길을 너도 걸어갈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생각이 다르고 서로가 또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더군다나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우게 되고 친인척이 모여도 예수님을 안 믿는 친인척을 만나면 그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때문에 부딪히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고 하물며 가족이 이러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 더더욱 이런 일들은 더 많잖아요. 불의한 직장 상사로 인해서 가슴에 상처가 있어서 빨리 그냥 이 직장을 때려치우고 싶고 또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불의한 사람들이 사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것들을 보며 또 자본이 모자라면 사업하기도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또 들리는 그 음성대로 내가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예, 마시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환난과 핍박으로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그 이기신 길을 나도 승리하며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을 이미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운행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다는 뜻은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말과 행동이 담대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다고요? 우리 속에 복음의 열정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특징이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그 길만이 평강의 길이다.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증인의 삶을 제자들처럼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환난과 핍박은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말씀 속에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면 모두가 받는 고난이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쓴 잔을 마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고통스러운 것 이상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서 어떻게 당신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도 얼굴에 그렇게 빛이 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 속에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이 제자들의 합심하여 기도하는 데서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의 이 방향을, 우리에게도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그 방향은 오직 한 가지다. 너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답이고, 그것만이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째서 이렇게 제자들의 기도 속에 답이 있다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느냐?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도대체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것을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거기서 먼저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장로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17절 18절에 보면 경고라고, 다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은 뭐예요? 복음 전파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인데 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환난과 핍박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24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는 본문을 통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난과 핍박, 가정이나 직장이나 혹은 내 몸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바로 한 마음으로, 여기 있는 제자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동지와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을 보면요, 한 마음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400년 동안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40년도 아니고요, 400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거의 사라졌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남아있는 것은 4개의 지파, 사두개파 혹은 바리새파,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적이 있는 세례 요한이 속해 있던 그런 에세네파, 경건하게 살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에세네파가 있고, 바라바 같은 그런 사람들이 속한 게 바로 셀롯파라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래서 거의 4개의 그런 파로 나뉘어져 있는, 이러니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우리 잘 알다시피 큰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고린도 교회에 또 거기에도 파들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바울파, 또 아볼로파, 베드로파, 즉 게바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가족 내에도 기질과 성향이 다르잖아. 생긴 것도 다르잖아. 나는 아빠 닮았는데 너는 엄마 닮았잖아.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남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한 몸에 속해 있는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체는 다 달라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지체는 다 하는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 몸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그 지체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각각 기질과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의 능력이 크겠습니까? 그들의 기질, 성향, 그들의 출신지, 그들의 속해 있는 계파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가족이 하나가 되고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제자들의 기도의 특징은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모든 의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복음 사역이 중단될 것 같은 이 절체절명의 이 위기의 순간, 오직 하나님께 한 가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과 지식과 생각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닥친 이 어려움은 그러한 것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 말씀에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바른 신앙,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도 음성을 듣는다 하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떠들면 이 공동체는 와해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놔야만, 그리고 그 근거가 아까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인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항상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틀릴 수 있고 하나님은 항상 어떻다고요? 옳으시다.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고 생각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경험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세 번째, 기도는 구체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것보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은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위협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옛날처럼 도망가거나 혹은 아니면 나는 이런 환난을, 고난을 받기 싫어요,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환난은 앞으로 계속될 거니까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올 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우리에게 안 오기를 바랍니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보니까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복음이지요.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거기다가 마가복음 16장 말씀에도 15절부터 보면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슴에 품은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거기다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혹은 환경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다 주님은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자신의 문제나 베드로 같으면 아내와 같이 다니는데 아내의 문제나 부부 사이의 문제나 이런 것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이러한 신앙의 본을 지금 주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도 땅에 있는 것을 먼저 구하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환난에서 우리를 도망가게 해달라고, 환난이 안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땅에 있는 것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다. 어째서 이렇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도요 보면은 우리 잘 아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다윗과 요나단이란 듀엣이 부른 그런 CCM도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 요나단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와, 이것이 왜 대단하냐면 사울왕, 아버지 사울왕과 용사들도 그 블레셋의 군대 마병이 6,000명이요 병거가 3만, 일반 그런 사병은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데도 담대하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기게 될 것을 믿는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해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으로 치면 사무엘상 14장 6절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요나단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블레셋에 보면 그 골리앗, 어마어마한 그 거인, 싸움도 잘하는, 그럼 못 이기니까 다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으로 치면 제자들의 모습처럼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힘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거구의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보고 겁을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사로잡으시면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놀라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 속에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똑같이 우리에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구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 증인의 삶을 살겠다는 사람,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이런 환난과 핍박을 겁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도리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8절과 19절과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교묘하게 직장 상사의 자리 혹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환경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넘어뜨리려고 세상은 얼마나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만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주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것을 구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제자들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31절을 보니까 빌기를 당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라.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또 기억하는 말씀 중에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집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자신의 상속자로 엘리에셀을 삼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삭, 하나님이 백서해 주신 그 아들 이삭의 배우자로 아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란 땅에 사람을 보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신실했다는 것이요. 그 하란 땅에 도착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하나님 순적하게 순조롭게 그 땅에 도착하게 해주시라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란에 도착하면 그 하란에 어느 집에 어떤 처녀가 이삭의 배우자가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도착했을 때 저에게 이 물을 길러서 물을 대접하는 그러한 처녀가 그리고 또 나귀에게도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주는 그 처녀가 바로 하나님이 이삭의 배우자로 예비하신 처녀인 것을 믿사오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이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4장에서 보잖아요. 이러한 역사들이 또 여기에도 제자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는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도 그러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성경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불의한 일을 불법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것들도 그것이 남의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도 겪을 수 있고 겪었던 아픔들이 아닙니까? 그런 불공정한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 속에 분노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속에 분노만 싹이 터서 나중에는 결국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는 분노 대신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을 때에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호하시는 그 천국 같은 삶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오늘 주의 제자들이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그 의미는 아무도 자신들을 주님이 정해놓은 그 생명의 연수 외에는 어떤 대적들도 그들이 복음 전파하는 길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만나는 어려움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일어나는 일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합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굳게 믿어야만,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현실 너머에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제자들에게 그 복음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을 느끼시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련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제자들처럼 환난 속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